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십니다. 우리 목장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목장교회 네 기둥 가운데 두 번째 기둥인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재밌게 본 드라마들 가운데 여러분도 이제 보셨을 것 같아요. 응답하라 시리즈가 있죠. 응답하라 1997, 1994, 1988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응답하라 1994 그 드라마 내용 가운데 재밌는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자 주인공이 나정인데 나정이가 이제 남자 사내 친구들과 함께 대학 캠퍼스 잔디밭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인데요. 남자아이들이 도통 여자 친구의 생각을 모르겠다, 이해가 안 간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나정이가 여자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나정입니다. 예를 들어볼게. 잘 들어봐. 내가 이사를 했어. 그 집이 새 집이야. 문을 닫으면 페인트 냄새가 심해서 머리가 깨질 것 같고, 그렇다고 문을 열면 매연이 들어와서 계속 기침이 난다. 이때 남자친구가 들어왔어. 내가 물었지. 자기야, 오늘 이사했는데 문을 닫으면 페인트 냄새가 너무 심해서 머리가 깨질 것 같고 문을 열면 매연 때문에 죽을 것 같은데 어떡하지? 문을 여는 게 좋겠나? 닫는 게 좋겠나?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남자애들이 난리가 났죠. 열어야 된다. 닫아야 된다. 닫아야 된다. 열어야 된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나정이가 이야기합니다. 그건 답이 아니야. 여기서 답은 그게 아니야. 여기서 답은 이거야. 괜찮니?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니? 이렇게 말해야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자애들은 도통 이해를 못합니다. 아니, 문을 여느냐 닫느냐 물어봤잖아. 그러면 열든지 닫든지. 아니, 그게 아니라고. 괜찮니? 라고 물어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이해가 가는 분들은 여자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자들은 이해를 못해요. 예를 들면 메타메시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았지만 기대하는, 숨겨진, 보여지지 않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나정이가 문을 닫으면 페인트 냄새 때문에 머리가 아프고 문을 열면 매연 때문에 기침이 나오고 얻은 것도 답이 되지 않잖아요. 원하는 것은 나를 걱정해주는 남자친구, 내가 힘드니까, 내가 어려우니까 나를 이해해주는, 나를 걱정해주는 그 이야기가 듣고 싶은 것이죠. 근데 남자들은 도통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이 메타메시지를 이야기가, 특별히 여자들의 메타메시지를 이야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오늘 우리가 살피는 내용은 어쩌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드러난 메시지를 통한 방법이 아니라 숨겨진 그러나 분명한 의도가 있는 메시지를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어떻게 표현해내고 또 그것들을 확인하고 적용해 갈지를 생각해보는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목장교회의 중요한 원칙은 첫 번째는 새 기둥이라고 했죠. 목장 모임, 소모임이 있고 그리고 성경 공부 시간이 있고 그리고 나서 주일 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이게 구조, 틀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목장교회의 정신, 소프트웨어, 뇌 기둥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뇌 기둥은 첫째는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냐? 교회를 주님이 왜 세우셨냐? 우리를 교회로 불러 모신 목적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거. 그리고 오늘 살피겠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훈련을 하셨느냐?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이제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는 사역을 제대로 성경적으로 분담할 것이냐. 리더십들이 앞으로 세워지는 것이 제자의 또 다른 제자가 세워지는 것이 중요한데 어떤 리더십을 우리가 세워갈 것이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교회의 존재 목적, 이 목장교회 내 기둥 가운데 첫 번째인 교회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말씀하신 이른바 대사명 지상명령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것이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 가운데 가라, 제자를 삼아라, 세례를 주어라, 가르쳐라 라고 하는 부분 중에 어떤 게 중요하냐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우리는 답을 얻었습니다. 제자를 만들어라. 이게 제자를 만들어라 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가고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세례해주고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가르치고 가서 제자를 만들고 세례를 주어 제자를 만들고 가르쳐서 제자를 만들고 예를 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제자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자화, 그게 바로 교회의 존재 목적. 우리가 개인으로 구원받은 영혼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면 우리를 함께 이렇게 모아주신 것, 특별히 비전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아주신 것은 비전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여 제자를 삼아가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고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주신 방법론 안에서는 첫째는 이것이죠. 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제자 삼기 위해서는 가는 게 중요해요. 이게 다른 말로는 좀 쉽게 얘기하면 전도, 그렇게 얘기하면 쉽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전도를 할 때 중요한 것은 옛날의 전도 방식은 와라였어요. 와라. 교회 좀 와봐. 예배 좀 드려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와라, 오라가 아니라 가라라고 하는 방식이 새로운 구조로 우리 가운데 자리해야 합니다. 부흥의 시대에는 예를 들면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그때는 교회를 건축만 하면 다 채워졌어요. 큰 교회들이 뭐 예를 들면 속된 말로 무리해서 교회를 크게 지어놓으면 시간 조금 지나면 다 채워졌습니다. 그 부흥의 시기예요. 부흥의 시기. 근데 지금은 부흥의 시기가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가 세상 속에서 교회에 대한 인식이, 개신교회에 대한 인식이 국회만 또 못한 상황이 되어진 게 오늘날 현실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려봐라 한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그럴까 하고 오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손 놓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들이 올 수 있도록 뭐 예를 들면 더 멋진 시설을 갖추어 두고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처럼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라는 것은 알지만 뭐 전도대 파송하라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간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사람들을 접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그들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연결시켜 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가라라는 말씀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내 믿음 안에 있는 나의 삶이 만나지고 연결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이 관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나중에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코로나도 끝나고 정상적으로 이제 이루어져 가다 보면 목장 모임이 그런 모임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서 제자 삼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또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주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는 누가 주는 것이죠? 제자를 삼아라 라는 명령이 지금 보냄받은 사람들, 그게 우리라고 치면 목사가 아니라 우리 모두라고 치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세례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세례를 줄 수 있는 거예요. 다만 교회의 안전과 전통 그리고 덕을 위해서 목회자로서 일정한 과정과 자격을 갖춘 목회자가 엄선되게 세례를 주는 형식을 우리는 취하고 있지만 말씀 속에서는 분명히 세례를 주는
대상이, 세례를 주라라고 요청하는 대상이 보냄받은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례를 주라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여러분 세례를 주기 위해서는 먼저 세례에 참여한 자가 되어야 해요. 내가 세례 받았어야 다른 사람을 세례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의 의미가 무엇이죠? 세례는 나는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죽었고, 옛사람의 나는 죽었고, 예수가 내 안에 산다. 예수가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 예수의 마음, 예수의 심령으로 거듭난 자라야 세례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먼저 주님의 제자가 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이죠. 장님이 장님을 인도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비유를 하셨죠.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제자를 삼기 위해, 누군가에게 인도자가 되기 위해 저와 여러분이 먼저 세례에 합당한, 세례에 참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옛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새 가치관으로 채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 번째, 가르쳐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은 이런 말이에요. 지키도록 가르쳐라 라는 거예요. 지키도록 가르쳐라. 지식 습득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행함과 삶을 위한 교육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르치긴 가르치는데 지식을 습득시키는 가르침이 아니라 지키도록 가르치는 것, 행함과 삶이 되도록 가르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가르침을 하기 위해서는 역할 모범이 필요합니다. 이른바 롤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키도록 가르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예를 들면 먼저 그런 모습들을 보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 방식을 어떻게 취하셨는지, 우리가 교회 존재 목적이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 제자를 어떻게 만드는 것인지, 어떻게 제자를 만들고 세워갈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14절과 15절, 마가복음 3장 14절과 15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12, 이 12 제자죠. 그리고 나중에 마태복음 28장 예수님의 승천하실 때 가면 물론 가룟 유다는 빠졌지만 11 사도, 보냄을 받는 자죠. 예수님을 따르는 자 제자들, 그리고 따르는 자들을 예수님은 사도로 보내셔요. 그래서 그들이 12이라는 의미는 제자요 사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12를 세우셨는데, 이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왜냐하면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첫 번째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자기와 함께 있도록 하시고, 두 번째로는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보내셔서 전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세우시고 사도를 보내시는 것, 그것은 먼저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그들을 또 보내서 전도도 하고, 그리고 그들 안에 귀신을 내쫓는 권능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뒤부터 해석을 하면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내쫓는 능력,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신다. 이게 뭐예요? 귀신을 진짜 내쫓는 능력만이 아니라 그것은 한 예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권능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실제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식 전달이 아니라 능력 배양의 교육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지식 전달이 아니라 능력 배양.
예를 들면 여러분 능력, 실제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죠. 아무리 뭐 공부를 많이 해도 그것들을 실제로 활용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이론적으로는 말이 알아도 실제로 그것을 적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머리로 성경 지식을 많이 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능력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있느냐, 나의 신앙생활이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느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실제가 되어지길 원했고 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또한 제자들을 또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며 그럽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어디로? 현장으로 보내시는 것이죠. 전도의 현장으로, 사람들을 만나는 현장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현장으로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교실에서 칠판 꺼내놓고 글씨 써가면서 가르치신 게 아니라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현장 실습이라고 표현을 해요. 현장 실습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때로는 12제자를 2명씩 짝져서 파송하시기도 하시고 전도하라고, 그리고 때로는 70명의 제자들을 2명씩 짝져서 보내시기도 합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 전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하는 장면을 보면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병든 자가 낫기도 하고 귀신이 쫓겨가기도 하더이다. 그러면서 깜짝 놀라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놀랬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럴 줄 몰랐다는 얘기예요. 그럴 줄 몰랐는데 가서 해보니까 그런 일들이 있더라라고 경험하게 되고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데 해보니까 이게 되네, 이런 일들이 있네, 이게 실제네 라는 거죠. 그럼 기도가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하지 않는 사람들은, 머리로 기도를 아는 사람들은 기도의 응답을 경험할 이유가 없어요. 머리로 아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아마 그럴 거예요. 깜짝 놀랐네. 기도가 응답이 되네. 기도를 들으시네. 라고 반응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과정들이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을 내보내시면서 확인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3년여 동안 함께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예수님과 함께 자고 예수님과 함께 걷고 때로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사역들을 지켜보고 뭐예요? 계속같이 예수님의 삶을 또 예수님의 사역을 보게 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칠판 꺼내놓고 설명하시지 않았어요. 성경 풀어주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삶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가르쳐서가 아니라 보고 배우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그런 거 우리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 자녀들 우리가 말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여주어야 되는 거구나. 자녀들은 듣고 배우는 게 아니라 보고 배우는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신 거예요. 그게 제일 먼저 하신 거죠. 나와 함께. 그러면서 뭐 하게 했느냐? 보게 하셨다. 자기를 보게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롤 모델로, 모범 모델로 삼으셔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면서 보여주는 삶의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게 이런 예배를 통해서는 잘 안 돼요. 예배에서 여러분이 앉아있고 청중의 자리에 있고 제가 화자의 자리에서 연설자의 자리에서 멋들어진 혹은 아주 화려한 그리고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감동이 되어질 만한 이야기들을 많이 할 수 있지만 여기서의 제 모습은 본 모습이 아닐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제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들이 실제 속에 그리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참된 능력으로 주어질 때 제자가 되어지는 것이지 가르쳐서 그리고 교실에서 책을 펴놓고 배워서 그리고 그것이 머릿속에 지식으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실제가 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제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경우는 그냥 학자요 혹은 수강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만들기 원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를 만들어가는 일들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듣고 배우는 게 아니라 보고 배우는 것,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목장교회 소프트웨어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두 번째 기둥은 오늘 본문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을 중심으로 듣고가 아니라 보고 배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듣고 배우는 게 아니라 보고 배우는 것이다. 미국의 아동심리학자인 제임스 볼드윈이 이런 말을 합니다. 어른 말을 잘 듣는 아이는 없다. 하지만 어른이 하는 대로 따라하지 않는 아이도 없다. 잘 모르시겠죠? 어른 말을 잘 듣는 아이는 없어요. 부모 말 듣는 아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하는 대로 따라하지 않는 아이도 없어요. 모든 아이들은 어른이 하는 대로 따라합니다. 호주에서 만들어진 공익광고 영상인데 이 영상의 제목은 Children See, Children Do. 아이들은 보고 아이들은 행한다 라는 영상이에요. 잠깐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Children see, children do. 아이들은 본대로 행한다. 우리말에도 아이는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 라는 말이 있어요. 아이는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 아버지가 담배를 피면서 애야 넌 담배 피지 마라 그러면 안 필 것 같지만 아버지가 담배 피는 집에 아이들이 담배 필 확률이 훨씬 높다고 하죠. 얘들아 아이야 너는 나처럼 술 먹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술 안 먹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술 먹을 확률이 더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children see, children do. 아이들은 보고 아이들은 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의 계몽주의 철학자이면서 교육 철학자로 알려진 장자크 루소, 이 루소가 에밀리라고 하는 책을 쓰는데요. 이 에밀리라고 하는 책은 교육학에 있어서는 고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에밀이라고 하는 가상의 아이, 그 아이가 태어나서 성인이 되는 과정까지 어떻게 교육을 할 것인지를 책을 통해서 이제 자세하게 구분지어서 설명을 하면서 그 책을 통해서 어린아이들에 대한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를 들면 아동기, 청소년,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사회의 일원이 되어지는데 그 과정 속에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는지 등등을 이야기하면서 어린이들의 어떤 권리 그리고 어린이들의 이 성장 발달에 있어서의 교육의 중요성들을 굉장히 강조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쓴 이 루소에 대한 평가가 아동의 발견자라는 평가를 들을 만큼 루소는 교육학적으로 굉장히 큰 역사적 획을 그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루소가 태어나서 며칠 안 지나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10살 때 아버지가 이 루소를 다른 친척의 손에 넘겨버립니다. 맡겨버린 거죠. 그리고 나중에 목사님에게 맡겨졌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이후로 10살 이후로 아버지를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아버지는 다른 여자를 만나서 재혼해서 살아버린 것입니다. 그런 불우한 시기를 겪어서 그런지 나중에 루소가 이제 한 여인을 만나서 사랑을 나누면서 아이들이 생기는데 아이가 생기는 족족 생활고를 핑계로 고아원에 갔다가 버립니다. 5명의 아이를 낳았는데 5명을 다 고아원에 버립니다.
나중에 후회하는 마음이 들어서인지 회개하는 마음이 들어서인지 루소가 이 에밀이라는 책을 쓰면서 에밀의 끝부분에 아이에게 행한 그 일들에 대해서 결코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고 결코 그것을 뒤로 물릴 수 없다라는 식으로 자기를 책망하는 듯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회개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는데 어쨌거나 너무나 역설적이고 이율배반적입니다. 아이들의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다. 아이들의 교육에 대해서 부모들이 책임져야 한다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이 자기 아이 5을 갖다 버렸다는 것은 참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는 어쩌면 버림받은 그대로 자기가 경험한 그대로 아이들에게 자기의 생활고를 핑계로 그대로 행한 사람, 그냥 어떻게 보면 파렴치한 사람으로 여겨지기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가와키타 요시노리라는 사람이 이제 책을 일본 사람인데 자기계발서를 굉장히 많이 쓰신 분인데요. 이분이 아들은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어떤 한 50살쯤 되는 여성이 어렸을 적을 추억을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자기가 10살쯤 되었을 때, 10살 생일 때 내 생일인데 왜 케이크 없나, 식탁에 왜 케이크 없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아버지가 마침 퇴근해서 들어오셨답니다. 아버지가 엄마에게 물었어요. 왜 우리 아이 케이크 없지? 라고 물으니까 엄마가 하는 이야기가, 아내가 하는 이야기가 아직 월급이 들어오지 않아서 돈이 없어서 케이크 살 돈이 없어서 못 샀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안 되지 하고서 아버지가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케이크를 사기 위해서죠. 그런데 온 동네를 다 뒤졌지만 제과점이 다 문을 닫아서 케이크를 구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셨는데 빈손으로 돌아오신 게 아니라 손에 수박이 들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생일날 수박을 들고 온 거예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수박을 잘라서 거기다 초를 찔렀는지 모르겠지만 생일 케이크 대신에 수박을 들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 50세 된 여인이 그 모습을 기억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 케이크를 사러 뛰어다녔던 아버지, 그 아버지의 모습을 나는 기억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그냥 의미 없이 생각 없이 하는 행동일지 모르지만 아이에게는 예를 들면 그 행동들이 깊이 각인되는 것이죠. 생일날 케이크 아닌 수박을 들고 온 아버지. 그게 원망하고 불편한 마음이 아니라 케이크를 구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며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며 밤늦게 다시 지친 몸을 이끌고 밖으로 뛰쳐나가셨던 아버지. 케이크는 구하지 못했지만 빈손으로 돌아갈 수 없어서 수박 한 덩어리 들고 오신 아버지. 그 아버지가 뇌리에 깊이 박혀 있는 것이죠.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자녀 양육의 중요한 열쇠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녀 양육에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키우고 있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키우고 있느냐 하는 내용보다는 어떻게 키우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부모의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키우고 있는가. 바꾸어 어떻게 했나가 아니라 어떻게 하려고 했나.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키우려고 했느냐. 어떻게 하려고 했느냐. 아이는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고 했는데 예를 들면 어린아이를 예를 들었지만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을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아이라고 하잖아요. 초신자, VIP 혹은 영적으로 아직은 신앙을 잘 모르는 어린아이. 그 어린아이들에게 대하여, 초신자들에게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했나,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수 있겠지만 어떻게 하려고 했나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완벽하게 우리가 무언가를 세팅해 놓고 완벽하게 그 피로, 그 시간에 그 부분에 합당한 것들을 우리가 혹 마련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를 위해서 지친 몸을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케이크는 구하지 못했지만 제대로 된 것은 만들어내지 못했지만 그것에 합당한, 그날에 합당한 것들을 공급해 주진 못했지만 그를 위하여, 그의 생일을 위하여, 그의 영의 성장을 위하여
어떻게 하려고 했는지를 우리가 땀 흘리는 그리고 분주히 달려가는 우리들의 등을, 뒷모습을 보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시고 나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발을 씻겨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까? 우리가 보는 메시지는 발을 씻겨서 깨끗하게 하는 것이지만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타 메시지로 숨겨놓고 있고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들려주는 이야기는 뭐냐면 너희들도 섬기며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네, 깨끗이 씻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섬기며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자신이 행함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나는 섬기려 한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왔다. 예를 들면 이 예수님의 생각을 이 행동을 통해서 세족식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바울도 비슷한 말을 하는데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럽니다.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그랬어요. 제가 목사지만 바울 목사님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바울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아요. 나를 본받아라. 근데 유중한 목사는 여러분 나를 본받으세요 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를 본받으면 큰일 납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저를 아니까요. 근데 예를 들면 바울이 그러면 저랑 완전히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냐. 저는 흠이 있고 저는 부족함이 있고 저는 약함이 있으니까 나를 본받아라 라고 말을 하지 못하고 바울은 흠이 없고 온전하고 완벽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나를 본받으세요 라고 이야기한 것이냐? 그게 아니죠.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나서 나중에 다음번에 편지를 쓸 때는 디모데에게 이런 편지를 쓰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괴수를 본받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나를 본받으라는 얘기가 무엇이냐? 앞에 있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내가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너희 알지? 너희도 나처럼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 노력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는 완벽하지 않아. 나는 온전하지 않아. 나는 실수투성이야. 나는 문제투성이야. 나는 죄덩어리야. 그러나 나는 나를 구원하신 주님, 그 주님을 내가 그 주님의 은혜를 알았고 그래서 나는 주님을 닮기 원해. 나는 주님을 닮아가려고 해. 나는 주님을 본받으려고 해. 그래서 나는 주님을 본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너희들도 나를 본받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받을 만한 모습을 우리는 보여주고 싶죠. 흠 있는 거, 티 있는 거 가려내고 좋은 모습만,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거 보여주고 싶잖아요. 예를 들면 새로 오신 분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소용없어요. 다 보입니다. 다 알아요. 우리의 약함도 연약함도 우리가 보여주려고 하는 대상이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또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완성된 모습만 보여줬다, 아주 완벽한 모습만 보여줬다라고 한다면 되게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초신자의 입장에서 아주 완벽한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난 저렇게 할 자신이 없는데, 나는 못하겠네, 나는 발 빼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여준다는 것은 나의 온전함을 보여준다, 자꾸 그런 부담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부족하지만 나는 예수님을 닮고 싶은 마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제자를 만드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새벽 기도도 못합니까? 성경 읽기도 못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나는 못해 하겠지만 저도 목사지만 내가 목사가 아니면 나도 새벽 기도 안 했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매일매일. 근데 새벽 기도 예수님도 하셨고 나도 좀 해보려고요. 네. 이런 거죠. 성경 이해도 안 되고 재미도 없고 뭐 그런 성경을 읽어요. 그런데 그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보려고요. 말씀을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기 위해서 나는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태도죠. 예. 여러분 안에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죠. 새벽 기도 평소에는 바쁘고 분주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날마다 새벽 깨우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근데 특별 새벽 기도를 해? 내가 특별 새벽 기도라도 내가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 나도 한번 새벽을 깨워봐야 되겠다. 나도 놓쳐버렸던 기도의 자리를 찾아야 되겠다. 그런 모습인 것이죠. 평생을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 한 번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는데 올해 교회에서 성경을 통독한다고? 그래, 내가 올해가 아니면 또 언제 이런 기회가 있겠어. 그래, 내가 한번 성경 통독을 해보겠어 라고 마음 먹는 거. 그런 거죠. 나는 성경을 다 알아. 나는 새벽 기도 하나도 어렵지 않아. 새벽 기도 1시간, 2시간 하는 거 같더네.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라 참 어렵지만, 참 힘든 거지만, 그래야 주님을 알 수 있고, 그래야 주님을 닮아갈 수 있고, 그래야 주님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해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 가능해지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여줘야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를 보여주시면 돼요.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살신성인이란 말이 있죠. 나를 죽여서 그를 살리는 것입니다. 나의 온전함으로 나를 세우면 그는 죽는 거예요. 근데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나의 부족함을 드러내고 그래서 나는 조금은 못나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래야 나를 보고 그가 나도 저만큼은 할 수 있겠다 하고 예를 들면 영적인 어린아이, 초신자 VIP가 따라갈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목장 모임에서도 이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가 아니라 나도 어렵지만 하고 있어요. 나도 힘들지만 해보니까 기쁨이 있어요. 만족이 있어요. 보람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방식이죠. 리차드 파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행동심리학자인데 이분이 이제 메타메시지라는 표현을 이제 쓰시는데 이런 설명을 해요.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배우는 것이 통상적인 메시지이고 교과 과정에 있는 것은 뭐 통상적인 메시지죠. 예를 들면 수학 시간에 수학 배우고 생물 시간에 생물 배우고 뭐 윤리 시간에 윤리 배우고 국어 시간에 글 배우고 영어 시간에 영어 말 배우고 그런 거잖아요. 메시지죠. 메시지. 그런 메시지를 배우기 위해서 학교를 다니는 것입니다. 교과 과정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죠.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갔을 때 국어, 수학, 영어, 생물 뭐 그런 것만 배우느냐? 그게 아니라 학교에 가서 교과 과정에 있는 메시지를 배우기보다는 학교에 다니면서 교과 과정과 관계없는 것 속에서 배우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수업 시간에는 조용히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배우게 되어지죠. 발언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먼저 손을 들어서 의사를 표현해야 된다. 무언가를 행할 때는 질서를 지켜서 순서대로 차례차례 해야 된다. 어른에게는 높임말을 써야 된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차적으로 배우는 것들을 파스는 말하자면 메타메시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문제는 그 다음에 있는데 교과 시간에 배운 것은 시간이 지나면 거의 까먹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 지미분 집사님이라고 집사님이 오셨는데 성함을 물어봤더니 지미분이래. 이름을 듣자마자 저는 미분 적분이 생각이 났어요. 미분 적분. 네. 그런데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들어온 것은 미분이 뭐더라? 좀 미분을 배웠고 미분을 풀기도 했었는데 미분이 뭐더라? 하고 아무 생각이 안 나고 적분이 뭐더라?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과 시간에 배운 것들 그때는 시험도 받고 동그라미도 받고 100점도 맞기도 하고 했지만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난 후에도 손을 든다든지 줄을 선다든지 그리고 뭐
높임말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잃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스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인간 생활의 모든 측면에서 메타 메시지는 메시지 자체보다 강력해지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일반적인 듣고 배우는, 배워서 배우는 것들은 잊어버리기 쉽지만 배우는 것 같지 않았고, 그리고 의도적으로 그것들을 내가 채우려고 하지 않았지만 어떤 감추어진 그걸 히든 커리큘럼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배우는 것들은 훨씬 우리에게 그대로 남아있고 적용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면 듣고 배우는 것은 잊어버릴 수 있지만 보고 배우는 것은 훨씬 강력하게 우리의 삶에 남아있고 적용되는 일들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만드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한 것은 듣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보고 배운다.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주님과 함께 있으며 주님을 보고 주님을 경험하며 배우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현장 실습을 통해서 확인해 보고, 그러면서 실제적인 능력 배양, 머리로 하는 지식이 아니라 실제가 되어지는 능력이 내 것이 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는 게 예수님의 제자훈련 방식입니다. 이 일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제자훈련의 과정들, 제자 만들기의 과정이 그런 의미에서, 예를 들면 성경 공부 시간이나 혹은 예배 시간이 아니라 삶을 나눌 수 있는, 삶을 엿볼 수 있는 목장 모임 시간이 제자 만들기의 장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이제 가르쳐야 되는데, 그 목장 모임 안에서는 삶을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물론 매개체는 언어라는 매개체, 삶의 나눔을 할 때, 전에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목장 모임하면 삶의 나눔 시간을 많이 가질 것인데, 삶의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눔하는 그 매개체는 물론 말이에요. 언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언어가 지식을 이야기하는 언어가 아니라 삶을 이야기하는 언어예요. 그러니까 삶을 엿보고 삶을 드러내고 삶을 보여주는 언어들이죠. 그래서 삶을 보는 거예요. 그 삶을 보고, 그리고 그 삶을 보는 과정을 통해서 닮아가는 현상, 본이 되어지는 현상, 그리고 제자가 되어지는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을 할 때, 예를 들면 앞으로 이제 우리가 정상화돼서 목장 모임을 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자꾸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는 것.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됩니다. 간증을 하거나 질문을 하거나 그런 형식으로 이야기들을 할 수 있도록, 삶을 비춰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말에는 이제 동음 이의어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면 말이라고 하는 말. 그러면 제가 지금 입으로 내뱉는 것이 말이기도 하고, 그리고 타고 다니는 말이 있기도 하고, 한 말, 두 말, 세 말 하는 말이 있기도 하고, 여러 말이 있는데, 예를 들면 타고 다니는 말, 이 말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대요. 말이 싫어하는 사람. 말이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말을 바꾸는 사람, 말 바꾸는 놈 싫어한답니다. 말 꼬리 잡는 놈 싫어한답니다. 말 걸고 넘어지는 놈 싫어한답니다. 말 뒤집는 놈 싫어한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말 바꾸고 말꼬리 잡고 말 걸고 말 뒤집고 말 입장에선 싫잖아요. 네. 그런데 이 말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말이 누굴 좋아하냐면 말 들어주는 사람, 말을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한대요. 여러분, 말을 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목장 모임 앞으로 하시게 되면 말을 잘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또 잘 들려주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의 삶을 그냥 슬쩍 내비쳐 주시고 보여주세요. 내가 어떻게 했다라고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하려고 했다, 내가 어떻게 하려고 노력했다라고 이야기해 주시고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흔히들 제자훈련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되어지는 것으로 한국교회는 많이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법은 듣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듣고 배우는 게 아니라 보고 배운다. 예수님도 제자들과의 삶 속에서 칠판 꺼내놓고 들려주신 게 아니라,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여러분, 메시지는 잊혀지지만, 가르쳐 준 것은 잊혀지지만 메타 메시지는 기억에 남습니다. 보고 배운 것은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메타 메시지를 말하고 있습니까? 어떤 메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비전 교회,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그 복음의 비밀을, 그리스도를 여러분 말로 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삶으로 전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가르치려고 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살아내려고 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런 말하기가 좀 부끄럽습니다. 저는 설교자이면서, 목사이면서, 또 같지 않은 말재주가 있어서 누구보다도 말로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가르치고 누군가의 동의를 얻어내기 위해서 수많은 말들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기에는 참 민구스럽지만, 여러분, 가르치는 말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으로 보여주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 만드는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